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이 또 정확한 타이밍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할 때까지, 아마 평생 그러겠지만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엔타임 강의를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첫 번째 그 강의는 2년 동안 진행됐고요. 모두 105강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강의안이 짧으면 한 15페이지, 좀 길면은 20페이지, 어떨 때는 20몇 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첫 번째 2년 동안 강의한 그 강의안의 총수가 1444페이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책으로 3권 나왔죠. 이 정도 두께로 3권 나왔는데, 두 번째 강의는 2017년에 했고, 그거는 딱 1년을 채웠는데 제가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5강의를 했고요. 몇 페이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아마 절반이겠죠. 1000페이지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능하면,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못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큐티 순서에 맞춰서 여유가 될 때마다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더 줄여서 지난번에 했던 55강보다 절반 정도로 좀 압축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제목은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은 군더더기는 다 빼고 요한계시록을 텍스트로 해서, 물론 그때도 했지만은 되도록 이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래 그 강의 습관이 자꾸만 이렇게 꼬리와 꼬리를 물어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장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심플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가능하면 절반 수준으로, 한 달에 한 번 걸로 하면은 한 2년 정도, 한 24강 정도 되겠죠. 하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 1강이고요. 제목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개론적인 부분을, 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앞에 강의들은 이것을 다루기 전에 앞에 한 2-3강의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전에 이미 2-3강의가 더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좀 빼고 필요한 것만 갖고 오고요. 그냥 곧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고 기억이 나시는 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한 절반도 채 안 되네요. 또 이와 관련된 강의를 들어봤다라고 기억되시는 분, 비슷하네요. 절반 가까이는 읽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죠. 혹시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아신 분? 다 아시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과연 어떨까요? 그 기독교의 역사관의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는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는데 기독교적 역사관도 역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처음과 나중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아시다시피 처음과 끝이 없죠. 윤회설이라고 해서 원입니다. 원의 형태로 돌고 돕니다. 여러분 원불교도 그런 불교적 세계관을 그 교파의 교단의 명칭으로 아예 해버렸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처음과 끝이 어디에 뭘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의 처음 얘기를 다루는 책이 뭐죠? 창세기. 또 마지막을 다루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이 기독교 역사관은 성경을 통해서 처음과 끝이 분명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그 기독교 역사관,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관 중에서 과연 어느 때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이 어느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아시죠?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때의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 말을 안 해도 믿지 아니한 자 입에서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다들 말하고 있어요. 물론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 있다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시대는 없었죠. 이 정도까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인지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또 징조가 그렇게 말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인가에 대한 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약 2000년이죠. 그리고 지금이 약 2000년이 흘렀고 또 지금 당장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곧 가까운 시기에 올 수도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면은 그때가 마지막에 구간의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2000년의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에 처음 있고 마지막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세 지말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마지막 때를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인공이시죠.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마감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마지막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마지막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이면 세상이 열릴 때, 세상이 창조될 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죠. 그건 인간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이죠. 또 인간이 완전히 종말이 올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창세 이전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시간대는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그거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계속 창세 이전도 거의 그 시작이 어딘지가 몰라요. 화살표가 진행 방향으로 돼 있고요. 또 끝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 시대가 와도 마지막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영원한 것이죠. 저 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대가 앞뒤로 무한되고 또 창세부터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가 이 세상의 역사고 또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현재 기준으로는 약 2000년의 시간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은 보통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적 관점에서. 근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은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동일한 예언을. 결국은 다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또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다 온통 예수님에 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과 신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들을 학자들은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도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셨어요. 가령 소돔과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를 보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곳곳에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갖고 왔다는 흔적들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주의에 유일하게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조각조각 이야기하지만은 전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기록된 책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다른 책들은 다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설명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준비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 2,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됐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여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읽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만약에 마지막 때를 모르면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좀 전제해야 될 것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계시록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계시록은 길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연구하는 길을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전혀 딴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딱딱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은 과거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거의 일 중에서 특별히 한정된 시간대를 이야기해요. 1세기, AD 1세기에 그 상황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에 태어나서 1세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 가까이, 90 몇 살, 정확하게 몇 살이자면 일단 90살은 넘었죠. 90살에서 100살 사이에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요.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저쪽에 있어요. 에베소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쪽에 보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유적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 사도 요한의 무덤이, 실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숨을 거둔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순교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제 계시록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세기 초에 태어나서 1세기 말에 죽은 사람,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는데, 그건 90살이 넘은 때에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초반부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1세기의 상황에 한정돼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 안에서 모든 일어난 이 기록된 것들을 다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로 알고 있죠. 근데 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다 1세기 사건으로 한정이 돼 버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짐승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또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고요. 또 12장에 핍박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피난처 얘기 나오고 예비처 나오면서 그 핍박받는 여인이 교회 공동체다. 또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일곱 벤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심판 재앙,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일어났던 자연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재난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1세기의 사건으로 다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 해석에 따르면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역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이지 미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이미 1세기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근거가 또 나름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뭘 주목하냐면은 여기 분명히 말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경에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때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빠르면 몇 달 아니면 몇 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용어는 시간과 관련된 용어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반드시 곧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바로 그냥 몇 시간 뒤, 며칠 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곧 뭐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성취되는 거 보면은 뭐 몇십 년, 몇백 년 막 후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빠른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는 빠른 거지만 인간에게는 굉장히 길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봐가지고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봐라,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을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몇 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1세기 당시 교회와 로마 제국의 싸움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게 계시록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은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예요. 맞아. 요한계시록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야.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야. 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핍박당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거 보면은 아니죠. 그때 당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도 어쨌든 첫 번째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1세기 AD 1세기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역사주의적인 해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단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단어가 이거 외에는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을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인 해석은요, 그 과거주의적 해석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이 그 시간대를 1세기 범위 안에 한정이 되어졌다면은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1세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의 교회사 전반에 걸친 그 시간대 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관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적인 입장에서는 1세기 안에 일어날 교회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과거주의라면은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그 시간대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전 교회적 역사 가운데 일어날 모든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을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이나 이슬람 침입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계시록 10장에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을 루터와 칼빈이 일으킨 종교개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온 짐승 로마 카톨릭, 또 짐승의 멸망을 로마 카톨릭의 멸망으로 해석하는. 자, 자세히 보면은 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은 누구 입장이 많이 반영됐겠어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7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라고 또 봐요. 역사주의적 관점에서는 한 시대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통 뭐라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로 막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장로교단 목사님이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종교교회의 전통 가운데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자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사랑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때를 얘기하죠. 이래서 그 7개의 교회를 역사적인 진행에 따라 점진적인 진행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에베소 교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서머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서 구간을 정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게 역사주의적인 관점 해석입니다. 세 번째가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생각과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을 제한 나머지 부분 4장부터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상징주의적인 해석인데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다 상징으로 봐요. 상징으로 보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과거주의적 해석이죠. 첫 번째, 1세기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요. 시간대로. 역사주의적인 것은 시간대로 보면은 1세기부터 지금 2000년이니까 2000년 기간 동안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지금 2000년의 끝부분에 일어날 아직은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곧 진행될 사건으로 보는. 그러니까 시간이 다 이렇게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요 상징주의적인 해석은 그 시간대와는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다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각각의 이 네 가지 방법은 다 장점이 있어요. 동시에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단점은 빼버리고 장점만 취해서 다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야, 저래서 잘못된 거야, 아주 다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혼합해서 절충할 수 있다면은 어떨 때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쓰고 어떨 때는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쓰고 어떨 때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쓰고 어떨 때는 상징적인 주의적인 해석을 동시에 장점만 골라서 사용한다면은 계시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이 장점이 뭐죠? 이것이 1세기 교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근데 단점은 그 이후의 시간대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거주의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점인 것,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빼버리고 장점인 1세기 사건 가운데 일어난 것은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의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죠? 1세기 성도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굴까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성도들이 첫 번째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직접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감독으로서 목회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더 교회가 많지만 대표적인 7교회의 사도들,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감독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이 계시들을 천사들을 여기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이것을 받아 적게 해서 그 받아 적은 것을 가지고 7교회에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1세기 성도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면에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장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동시에 1세기 성도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제가 좀 어려운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원근 통시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원자는 멀원자잖아요. 가까이 근자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자연을 이렇게 경치 좋은 데를 바라보는데 여기 산이 있어요. 근데 저 멀리 또 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먼 거리에서 산을 보면은 가까운 산이나 뒤에 있는 산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멀리서 볼 때는 거리적인 개념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1세기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이나 또 2000년 후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세기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200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빌려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1세기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세기 안에서 나머지의 미래에 일어날 역사들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했고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세기 사건이나 또 마지막 때의 사건이나 결국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상징적인 그런 책으로 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사건을 다 상징으로 보면 어려워요. 누군가 풀어주지 않는 한 평범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상징으로 이렇게 100% 다 상징으로 보면은 어려워요. 아까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100% 다 상징으로 보는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계시록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어렵게 쓰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얘기로 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이나마 성령 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알므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목적으로 기록하게 한 거기 때문에 1000명 중에서 겨우 한두 명 이해할까 말까 하는 그 어려운 얘기로 쓰면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은 몰라도 적어도 998명, 999명은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선입감을 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그거 잘못 이렇게 했다간 이상해져. 이단돼.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 목사님들도 막 본인도 이렇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막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은 막 집사님 하면서 그냥 쫓아내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막 안 돼요 하면서 막 절레절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완전 금단의 사과를 따먹은 것처럼. 박근단 집사님, 손에 사과 없죠? 금단의 사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알고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재밌어하게 막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금요일 날 이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주님집 교회 이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딱하니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와. 제가 금요일하고 수요일 날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좀 하다 보면은 거기에 푹 쑥 있다가 스며시 나가버려요. 어떨 땐 2시간 넘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딱 주중예배 안 나다 거기만 또 와요.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아들,
아들도 이번에 이제 조이코리아에서 아주 은혜 많이 받은 그 아들 걔가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들어갔죠. 중학교 때 그냥 어른들도 안 나오는데 걔는 요한계시록 들으려고 일부러 금요일날 나왔던 애예요. 다시 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맛을 알면은 좀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의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선입견이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야, 어려운 책이야, 무서운 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정말 어렵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또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고집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문자로, 어떤 분은 반대로 무조건 상징으로. 이게 어떤 타협이 없어요. 무조건 문자로 보고요, 무조건 상징으로 보니까 문자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문자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상징으로 볼 때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주 고집이 세요. 지조가 강해요.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선비들처럼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한쪽만 고집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문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게끔 자기 스스로가 억지를 부리고요. 또 상징으로 무조건 상징을 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상한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에 따라서 다 사용돼야 돼요. 근데 언제 이렇게 사용되냐, 이 두 가지를. 그것이 문제죠. 또 이것도 내 마음대로 막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니까 별로 이렇게 고민되지 않아도 돼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시간대로 진행하다가 계시록에는요, 삽입장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를 쫙 보는데 막 드라마가 시간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드라마 안 봐서 잘 이해 못 하나요? 과거에 봤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죄 아닙니다. 자꾸만 그 드라마 보면 죄라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그건 지옥 간다고 막 그러고. 다 지옥 갈 거야 아마.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쭉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죠. 사람들이 시간대로 진행하다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사건을 그냥 진행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또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게 삽입장이에요. 계시록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삽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거와 삽입장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거는 삽입장이다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동의가 되게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삽입장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가 없어요. 근데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100%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한 90% 이상은 시나리오는 문자로 해석하고 삽입장은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렇게 계시록의 해석 방법 4가지, 과거, 또 역사주의적, 또 미래주의적, 상징적인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다 빼버리고 장점만 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징적인 해석법과 문자적인 해석법도 단점은 빼버리고 장점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저희가 없어요. 협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 지켜야지 내가 어떤 분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이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상징적으로 해야지 나는 좀 이렇게 막혀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 쭉 하다 보면은 어느 분들이 문자적으로 고집하는지, 어느 분들이 상징적으로 고집하는지가 쭉 나오는데, 지금 살짝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계시록 강의는 거의 다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풉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뒤에 설명했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급격하게 종말이 이제 곧 올 거다. 맨날 이렇게 날짜 따지는 분들은 거의 다 문자로 이것들을 해석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양극단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거듭거듭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길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책 자체가 다른 책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문자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지혜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다 하게 할 겁니다. 됐죠?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시록 해석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여기는 환상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환상으로 가장 환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여기 요한에게 보여준 이 장면들은 어떤 것은 그림이에요. 한 정지된, 여러분께 환상과 관련된 우리 최 목사님 강의 중에서 환상과 관련된 강의 중에서 닫힌 환상, 열린 환상 얘기 기억나시나요? 또 뭐 있죠? 동영상, 이렇게 닫힌 환상들은 어떤 흑백으로 잠깐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지 화면으로 뭐 이런 것들. 근데 열린 환상들은 어떻게 하죠? 실제 어떤 장면처럼 똑같은 그런 것들. 또 동영상, 열린 환상 중에 동영상이 들어가죠. 동영상 환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움직이는, 완전히 그냥 여러분이 그냥 현실 세계와 크게 다름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통은 열린 환상 쪽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여기 내용들은 때로는 어떤 정지 화면으로 이렇게 그림같이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게 받아 적으라고 했잖아요. 적는 과정 속에 그것을 기록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게 그것을 제대로 잘 기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장면을 딱 했는데 지금 2019년 오늘이 2월 20일 8시 52분에 김교 목사님이 단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끄덕거리고 있고 누구는 졸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 한 장면을 저는 눈 하나에 딱 봤는데 그걸 다 해보세요. 여기 안지사님은 뭐 하고 있고 뭐 이것들을 기록을 다 해보세요. 쫙 한 바닥만 필요할까요? 한 10페이지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그냥 그림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글로 기록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장황하고 글 자체가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샘플을 보여줄까요? 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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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권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렇게 긴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바로 이 한 장면이거든요. 그림 하나. 여기서 움직임이 있었겠죠. 소리가 있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그때 캠코더 카메라가 있었으면은 화질 좋은 거 상관없어요. 정보만 전달되는 거. 딱 찍어가지고 그냥 딱 보여주면 되는데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캠코더가 없었어요. 스마트폰만 있었어도 그냥 동영상 딱 찍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 말이 필요 없잖아요. 뭐 오해도 필요 없고 왜곡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면 될 걸 이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길고 읽기도 힘들고 또 이 표현하는 사람이 국어 실력이 좀 현찮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얘기가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국어 실력이 좋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동영상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너무 쉬운 얘기를 이 요한계시록을 글로 썼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 어디서든지 찾아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삽입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럼 1세기의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초월한 미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0년만 전에도 지금 같은 세상을 꿈꾸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50년 전에 이 스마트폰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거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다 폴더폰 썼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정확하게 한 19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가까운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한자 단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증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은 아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존재, 사건 이런 걸 미증유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미증유예요. 아직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가 최초의 증인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도 자기가 경험한 범위에서 이것들을 글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이 비행기를 보여줬다, 스마트폰 보여줬다, 이걸 어떻게, 단어 자체도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수준에서 설명을 해요. 어떤 거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영적인 세계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알아줘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경험해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죠? 그 정보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그 정보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비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어렵게 억지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지금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반모섬에서 이렇게 환상을 봤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요한계시를 기록했으면은 지금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1세기의 지식과 1세기의 언어로 쓴다는 게 썼고 이것을 21세기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가 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요한 묵시록으로 봤어요. 여러분 계시와 묵시는 뭐가 차이입니까? 그림에 쓴 것처럼 계시의 목적은 드러내는 것이죠. 묵시는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으로 이해하지 않고 묵시록으로 인류했습니다. 아포칼립스라고 이해했어요. 계시록은 아포칼립스가 아닙니다. 묵시록이 아닙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시록 1장 1, 2,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자꾸만 묵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묵시적인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왜 묵시문학이 발달했냐? 묵시문학이 보통 중간기 시대 때,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묵시문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말라기부터 또 최초의 성경이 뭐였죠, 여러분? 신약 성경 첫 번째 지난번에 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이 세 개 제국을 거치면서 다 피지배 국가였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아주 동요가 있어요.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알죠?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까? 이게 왜 여기 지어졌죠? 그 봉선화가 누구예요? 핍박받는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이제 알게 되니까 또 이거 부르면 핍박받죠. 이런 식으로 조선 시대 때 정치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유명한
고대 소설들이 많이 나왔죠. 홍길동병, 사시남정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홍길동은 실은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길 원하는 민초들의 마음을 담은 게 홍길동이에요. 거기 내용을 잘 보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아주 그냥 심각한 묵시문학은 아니더라도 그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과 로마인 사이에서, 로마인은 이해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알 수 있는 코드들이 숨겨지는 것들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그 AD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요 묵시문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위경입니다.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위경들이 거의 대부분이 묵시문학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편화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실 때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특별히 또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상황이 제2차 기독교 대박해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묵시문학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묵시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석하라. 직접적으로 문자로 보지 말고 이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징으로 풀 때 뭐가 문제냐? 자기가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 배경이 어떠냐에 서 사람마다 상징을 푸는 게 다 달라요. 10명 있으면 10명 얘기가 다 달라요. 100명 있으면 100명 얘기가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다수가 말하는 걸 또 이렇게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1, 2, 3, 4 해가지고 누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편집자가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또 결론을 내려요. 주석이 보통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편차가 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계시록은 상징으로, 묵시문학으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수백 개의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푸는 한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기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뭐 흰돌이 누구다, 백마 탄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천지 계열의 앞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들이 전부 다 백마 타고 다녀요. 백마 탄 사진을 다 있어요. 백마 탄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백마 탄 자가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인데 자기라는 거예요. 다 자의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묵시로 준 게 아니라 계시로 줬다는 것. 또 계시록은 복음서의 종말론과 억지로 대조하려 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종말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 서신보다 더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샘플로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뭐죠? 그 1세기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때 상황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건데, 이것조차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혼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제가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텍스트, 뼈대로 보고요. 나머지 구약과 신약에 등등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구절들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100군데 이상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부분적인 조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해석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7, 38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엔타임이 끝나고 천년왕국까지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다 끝났어요. 계시록 19장이 끝났고요. 천년왕국이 도래하고요. 악인들은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처럼 천년의 기간을, 영원한 나라가 들어가기 전에 신혼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천년이라는 시간대.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요한계시록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에스겔 37,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끌어와서 이야기해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조자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메인 자료고 이거는 별로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게 중동 쪽에서 무슨 이렇게 뭔 일이 생긴다, 러시아가 어떻게 했고 시리아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면은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서국이 이제 펼쳐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 벌써 꽤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벌써 여기 전쟁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그럼 벌써 그냥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 얘기부터 쫙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것이 메인을, 줄거리를 어디에 잡냐,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모든 오류들, 잘못들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은 주류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스겔 30장,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한다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중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 많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해당 번지수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또 계시록이 그동안 어려운 중에 하나가, 계시록 해석을 잘못된 종말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전천년설과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해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교파가 달라져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쭉 나와요. 그냥 단 몇 줄에 걸쳐서 짧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사야 65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 왕국 개념에서 하는데,
그 천년왕국은 그 시나리오 순서상, 엔타임의 시나리오 순서상 모든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휴거된 백성들을 이 지상에 일정한 장소에 두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그 천년 왕국에는 성부 하나님은 안 계세요. 정말 진짜 천국은 어디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 이터널 여기 킹덤이 올 때야 그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천년의, 문자적으로 천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 천년의 시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때가 어디냐냐, 어느 때 임하냐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무천년주의, 두 번째 전천년주의, 세 번째 후천년주의. 또 이거 얘기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때부터 아스피린 생각이 나요. 뒤에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으로 이해해서 이 천년왕국을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로 보고 있어요. 거기 천년왕국이 믿는 자들이 왕노로 탄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왕노릇 하고 그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휴거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자주간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 왕노릇 하는 것이 미래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질 그때부터 천년왕국은 도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가 아니라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년왕국은 2000년 전부터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의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무천년주의라고 그러고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절반 정도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여기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년왕국은 여기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정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천년왕국이 임한 게 아닌데, 천년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파와 교단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초대교회의 그 종말론은 좀 이따 소개할 전천년주의거든요. 성도의 휴거를 이해하는 정천년주의인데, 교회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무천년주의가 지금 교계를 많이 이렇게 이 종말론의 주류가 됐습니다. 한국은 절반 이상이 다 무천년주의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천년왕국 자체를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계시록 자체가 다 상징이에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임박하게 도래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인이 없어야 되고요. 교회가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통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가? 악이 득세하고 있고요. 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악한 것들이 활동할 수가 있나요?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모든 세상의 정사를 다 꽉 잡아야 되고 재정을 딱 꽉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잠깐만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천년주의입니다. 또 이 무천년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위 통치신학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다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발 앞에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한 거 있잖아요. 이거랑 딱 접목을 해가지고요. 또 이상하게 또 옆길로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부의 이동 얘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부를 다 차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에 통치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어떻게 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도 중요하지만 종말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말론을 잘못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상해져요. 두 번째가 전천년설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냐? 언제 와요? 전에 오신다. 천년왕국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직전에 온다. 실은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일단은 그 부분에선 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니까 문제죠. 여기서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주의도 또 휴거와 관련돼서 세 가지 다른 입장이 있어요. 환난 전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또 중간 휴거설. 또 중간 휴거설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7년의 기간 중에서 또 3분의 1 앞쪽으로 또 휴거가 있다는 또 다양해요. 저는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세 가지 휴거세에 따라서 또 입장이 또 다릅니다. 7년 환란을 중심으로 해서요. 또 마지막으로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거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두 가지예요. 무천년설 아니면은 전천년설입니다. 그 전천년설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은 소수예요. 근데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은 어떤 부작용인지 아세요? 바로 그 낙토. 피지 아시잖아요. 피지. 저쪽에 아르헨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7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피난처 얘기 나오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론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닫아놔야 돼요? 아니죠.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그래야지 안 속죠. 하여간 그 교회에 계신 분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한 목회자가 정말로 이 계시록을 해석한 한 사람이 그렇게 엇나가 버리면은 아주 그냥 양들 전체가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다 옳다고 주장 절대 안 해요. 항상 다양한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거기다가 살짝 제 입장도 얘기하면서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딱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쭉 계속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계시록 그 텍스트를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해봤더니 주변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해. 좀 거기에 좀 주목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강의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빼고 이번에는 완전 오리지널 계시록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천년주의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세대주의가 딱 붙어버렸어요. 이 세대주의는 뭐냐? 지구의 역사를, 인류 창조의 역사를 세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7세대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죠. 이것을 7,000년의 역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맨 마지막에 7일에 해당하는 6,001년부터 7,000년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그 6,000년 기간이 인류에게 하나님 허락한 시간대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대를 나눈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세대, 무슨 세대. 여기 보면 7가지 얘기 나와 있죠. 7개 세대 쭉 나와 있죠. 딱 1,000년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의 기준이라서 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따지냐? 천지창조가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지금 유대력으로 지금 몇 년이죠? 올해가 5779년인가요? 5779년도에 천지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유대인의 달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얼마큼 남았죠? 6,000년에서 5,779년을 빼요. 221년 남은 거잖아요. 꽤 많이 남았네요. 일단 적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손주까지는 종말이 임하지 않습니다. 축하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날짜 계산은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유대인들은 지금 나름대로 달력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각각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쯤 딱 하다 보니까 좀 스마트하다고, 본인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이건 대단한 성경의 비밀을 깨닫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날짜를 딱 언급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것이다, 등등 해가지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나팔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절기의 의미를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분도 정말 많이 봤어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 근데 제가 확실하게 본 게 있어요. 아무도 안 맞았다. 지금까지 아무도 정답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정답을 말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모든 징조를 통합해서 알려줘요.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작은 책의 비밀이 바로 마지막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비밀을 거기다 적어놓은 건데, 다른 책과 달리 그는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사도 요한 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은 속에서는 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아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비밀이 뭐예요? 휴거가 나팔이 일어난 동시에 이제는 대접재앙이 일어나니까 쓴 거죠. 계시록 10장의 시간대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비밀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비밀이에요. 더 시크릿이에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걸 자꾸만 카운트하니까 맞지라는 거를 가지고 한 번 맞으면은 한 번 틀리면 웬만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2번 해보고 2번 안 되면 3번 하고 뭐 계속 날짜 수정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뭐 특별하게 그냥 교주스러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평범한 사람들은 날짜 계산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환란전 휴거설과 세대주의 영향이 짬뽕이 되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모든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휴거설이 맞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문자와 상징을 교차로 하면서 해석하다 보면은 특별히 날짜와 관련된 것들은 문자적인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한 번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날짜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 인해서 날짜대로 카운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가령 7년 환란 같은 경우 특별히 3년 반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입니다.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6개월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1265일, 어떤 데서는 42개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표기법으로 다르게 얘기하자면 결국 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맞죠. 근데 이걸 또 상징으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1260을 상징으로 푸니까 무슨 여기 교황이 이렇게 중세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중세 교황이 완전히 이제 나폴레옹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가 이제 권력이 끝날 때까지가 1260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상징으로 푸니까 그런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문자로 해야 되는데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의 해석이 어려운 책이라는 것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어요. 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계시록 2장 3장까지도 나도 알지만 4장부터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4장부터는 주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이 어떻게 됩니까?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칼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 소냐. 그래서 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아예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건들지 못하는 집사님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박근단 집사님 책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4페이지 보면은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배경을 보면은 계시록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제2차 기독교 대박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반모섬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7대 교회가 있는 바로 앞바다죠. 이 섬에서 굴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10번에 걸쳐서 250년 동안 초대교회 대박해가 있었죠. 작은 박해도 많이 있었는데 제 1차 박해가 지난번에 제가 그 강의하면서 베드로
전후서 이야기할 때 소개했나요? 네로 박해 때. 네로 박해가 제1차 박해입니다. 로마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네로가 그것을 기독교인에게 전가하면서 제1차 대박해가 있었고요. 이 네로 박해의 영향으로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후에 또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죠. 이게 이제 AD 64년부터 67년까지 그 중간에 일어난 첫 번째 박해입니다. 네로 박해의 원인은 순전히 네로라는 황제의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네로가 8대 황제예요. 로마의 8대 황제고 네로가 이제 실각할 때 네로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베시파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AD 66년부터 저쪽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사령관으로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네로가 실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철군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왜냐면은 여기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라이벌을 물리치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이렇게 제의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들인 티투스가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로 그 디도 장군입니다. 티투스가 제 10대 황제가 됐고요. 그리고 티투스의 동생이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했는데 지금 부자가 아버지 아들 둘이 이제 연속으로 9대, 10대, 11대 황제가 되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7년 동안. 박해의 원인은 이겁니다. 자기가 주가 돼야 돼요. 로드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황제로서 숭배를 받아야 돼요. 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민족과 종교,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언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 황제 숭배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신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르는 호칭인 로드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로드라고 부르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했는데 말을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주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7년 동안 AD 90년부터 96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때 사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요한도 순교의 그런 현장까지 갑니다. 근데 그 외경에 따르면은요, 요한행전이란 이런 데 외경에 보면은 이거 외경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이려고도 안 죽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百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죽이는데 사도 바울은 용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유배를 벌입니다. 그게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모섬 가면은 돌 채석장이 많거든요. 노령에도 불구하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서 유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굴 속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순교가 당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쓰려고 하나님이. 네? 사도 요한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입에 뱄어. 그래서 사도 계시록은 기록 목적이 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근데 이 반드시 속히가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것. 요한이 살던 그 시간대가 될 수도 있고 몇백 년 될 수 있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시간대도 있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되어질 일들. 그래서 그 되어질 일들이 뭐냐?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특별히 여긴 공중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시제에 맞게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그 이야기를 주로 다뤘고요. 2장부터 3장까지는 7구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본거예요. 본거. 과거.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 지금 사도 요한이 4장에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7인으로 임봉된 책과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뜰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기록한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장차 있을 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 서론 빼고 2장 3장은 본일, 과거, 또 4장 5장은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6장부터 22장은 장차 있을 일, 미래 이야기. 그래서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친절하게 제목들을 쭉 달아줬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1장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1장 서론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줄 건데 과거처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안 할 거고요. 그냥 스토리 위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첫 번째 강의 끝냈는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니까 약간 어려워졌어요? 복잡해졌어요? 아니면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시원해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여 있는 것들을 딴 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보다 누가 뭐랬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와 종말론과 관련된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은 뭐 어느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어떤 교회는 그냥 본인 목사님 거 외에는 못 보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종말론에 관해서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예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정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딴 거 주변 얘기를 보면 안 돼요. 제가 왜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변 얘기를 빼는 이유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혼란스럽게 하고 다 가면 갈수록 이 계시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은 제 강의 끝날 때까지는 그런 것 좀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게 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판단 기준이 생길 때 그때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분별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닌 건 쳐낼 수가 있는데 계시록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변에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